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온라인으로 예언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여러분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특별히 자기의 정체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일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도중에 참여하지 못할 사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생활에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온라인 예언 세미나의 총 제목은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총 주제를 가지고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초에 시작돼서 지금 온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심각한 전염병이 지나가면서 혹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인류에게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성경 예언과 관련시켜서 이 문제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염병에 대한 성경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징조들 중에 전염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번지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작년에 발생한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종교 문제, 또 정치 문제, 환경 문제, 또 인간 관계의 문제, 이념과 사상의 문제, 또 교육 문제, 도덕성의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쉴 새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점점 더 이 복잡한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누가 이 세계적 패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번에 예언 공부를 하시고 나면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제3의 다른 세력이 세상을 잠시 지배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누가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뉴 월드 오더, 즉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세계 단일 정부가 조직돼서 누군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인간 나라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며 또 장차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해서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인물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할 것인데 성경 예언에 의하면 그 배후는 사실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왕 중에 와 계신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9일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예언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총 제목으로 시작해서 하루하루 연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예수를 바르게 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돌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은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 7장의 일부를 다룰 것이고 네 번째 날은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다니엘 7장 후반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누가 미래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계시록 13장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666의 진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계시록 14장의 주제를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소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날은 팬데믹 이후에 살아남을 자들은 과연 누군가?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째 날은 인류 역사의 종결과 새로운 세계 시작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20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ABCDE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라고 하죠.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age,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B와 D 사이에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eternity,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ABCD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원리를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셔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이터니티,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사실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예수를 바르게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시겠죠. 저분도 예수고 지금 저기 나온 사진들이 다 예수 그림인데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를 저렇게 흑인처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저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이분도 예수님, 이분 요즘은 안경 쓴 예수님도 누가 그려놓고 있어요. 자,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각각 다를까요? 예수를 그린 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 자기 상상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답은 하나지만 예수를 각각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깊이 있게 잘 모르면 예수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시는 대로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할 때 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큰 두 개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또 하나의 약속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것이 신약입니다.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한 번 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시는 순간에 모든 인간의 운명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저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성경을 깊이 상고하시고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는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성경은 다니엘서와 계시록만 예언서가 아니고 성경 전체 약 5분의 1 정도는 예언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또한 미래적인 예언적인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첫 번째 예언을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강 무슨 그림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과의 선악과를 따먹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상하게 두렵고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움이 들어서 숨었어요. 대충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 입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선악과 먹었냐? 예,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뱀 자체보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지금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할 때 이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뱀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상징적인 언어로 돼서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내용 전반의 흐름은 싸운 것입니다. 두 편이 있어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편이고 사탄과 그의 후손, 뱀의 후손이 한 편이 되어서 싸웁니다. 싸움의 결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다치고 뱀과 뱀의 후손은, 사탄과 사탄의 후손들은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징을 좀 이렇게 실제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에 나오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상징으로 쓰일 때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의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것은 여자의 후손, 구약의 여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뱀, 용,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너의 후손은 이 땅에서 사탄을 대신해서 그의 사탄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너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말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입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싸울 것이고 마침내 선이 승리하고 악은 영원히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말씀을 하신 이후에 대략 4,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르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신 모든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저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치셨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고 타락한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이치를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깨우쳐서 마음속에 신앙심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그 관계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셨다는 말은 타락하고 부도덕해서 병든 인간들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이고, 이 동사들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께서 사람의 전인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오직 사람을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내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이었던 십자가의 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 무지하신 분이 왜 죄인 취급을 받고 돌아가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과 봉사를 베푸시던 그분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주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무고하신 분이 왜 그처럼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침내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그 죄의 고통으로 심장이 파열되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짤막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여청년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결혼이 약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 사는 여청년 집을 이제 한번 방문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약간 그 산의 한 모퉁이에서 약간 경사진 곳을 기차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가 그 중간에 고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몇 개의 차량이 뒤로 서서히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 청년이 본 것입니다. 자기도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많은 사고를 당할 것이고 많이 죽을 겁니다.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마침내 기차에서 내려서 신속히 달려와서 기차의 맨 뒷칸으로 가서 철로 위에 누웠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아주 심한 상처를 입고 이 청년은 죽었어요. 이 청년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죽음은 단지 여러 사람들을 좀 더 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속에 놓으매 이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서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기록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일요일 아침에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쏜살같이 달려가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살피러 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원래 계셨던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이 땅의 모든 악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감격적인 모습으로 감동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지만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각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그분에게 맡기시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겸비한 심령으로 이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